열왕기상 9장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 읽기는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하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그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일으킨 가닥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벽화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러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같이 우리 열왕기상 9장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선전을 건축할 때에 드렸던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에 이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이 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부의 약속이었죠. 만일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만약에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9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재앙의 예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가 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한 약속 또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재앙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솔로몬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을까? 이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성전과 왕궁을 지은 솔로몬에게 교만이라는 틈새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헌신된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성전을 지어 봉헌했지만, 그리고 그 지성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늘 그렇듯 아무런 걱정이 없는 때에 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와 선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의 과오는 암시적으로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열왕기상 9장 후반부부터는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금을 제공해 준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20성읍을 양도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가불이었다. 이 땅의 이름을 이 두로왕 히람이 가불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땅의 이름의 뜻은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이 대목에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이방에 넘겼다는 사실이고, 그마저 쓸모없는 땅을 주어서 히람의 이 헌신과 이 노력을 박대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는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기껏 이 땅을 왜 나한테 주는가? 라고 힐난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당시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노예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과중한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었는가? 이것은 또 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외에도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성, 국고와 병고와 마병들을 위한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차는 대로, 욕심이 닿는 대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이방 민족들을 노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방 민족들을 노동력 삼아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과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셀과 밀로는 애굽과의 정략 결혼이 낳은 결과물이에요. 두 것은 두 나라의 동맹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애굽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솔로몬의 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고, 지금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9장 후반부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예배했다라는 말씀도 기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솔로몬이 예배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변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는가? 아니면 그냥 의례껏 습관적으로 예배를 올렸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 제사가 과연 어떠한 제사였을까? 성경은 그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죄인이라는 것은 가만두면 죄의 속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두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두면 우리는 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였지만 지혜로 죄를 지었어요. 그 지혜로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 있는 죄인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 막강한 재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재력 있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 죄로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죄는 작은 틈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삶 전체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개할 때 새로워져서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죄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나밖에 모르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집권 초기 솔로몬의 주변은 모두 두루두루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솔로몬이 지불했죠. 일종의 무역이었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너가 백향목을 제공하면 우리가 곡물을 제공하겠다. 서로 약속하고 서로가 약속을 지킵니다. 이 솔로몬의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켜서 그 대가를 지불하죠. 성전을 짓는 노동자들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게 해서 2달 현장에서 일하면 한 달은 집에서 쉬게 했던 것이 솔로몬의 집권 초기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자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이 임의로 이 거룩한 땅을 히람에게 줘버립니다. 게다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족속은 또 어떻습니까?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 가운데 시달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세상 문 나라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솔로몬을 삼키자 솔로몬은 자기밖에 모르는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이기적이게 만들어요. 내 상황, 나는 슬퍼, 나는 기뻐, 내가 좋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온통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겠죠. 은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이기심에 사로잡혀 마치 경주마처럼 앞으로 달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 눈 양옆을 막고 있는 눈 가리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은혜로 새로워지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주변이 두루두루 잘 살고 두루두루 화평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죄로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탐심들이 모두 정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사그러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이 아침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